안녕하세요. 주선아 농화교회 김영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영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영리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잘 보시고 모두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가 뜨면 그 다음에 뭐죠? 다시 해가 지고 또 해가 지면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밤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맞죠? 아래에서 물이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봄이 되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온 이유는 양 누구죠? 당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한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 왜냐하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항할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증거입니다.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커다란 간격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또 종교적인 수양, 그 다음에 자신의 신념, 또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연결할 수 없습니다. 3. 원리.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람이네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하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과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특별히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 교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감정적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인 행위를 가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활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그림 중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 마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 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 이 기도 진심으로 드렸다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 감정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자, 요 기차 그림 사실과 또한 믿음과 감정에 대한 관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 앞에 이 기관차 뭐죠? 연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쭉 이끌어가는 차가 있는데 이 기관차는 뒤에 있는 뭐죠? 사람이 앉아있는 객차. 이 객차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얘는 혼자 스스로 달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반대로 이 객차를 가지고 얘가 제일 앞장서서 기관차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을 근거로 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영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거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누구죠? 예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예수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다섯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둘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셋째,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누구죠? 예수님. 계명 지키는 자라야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니.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께 나타내리라. 넷째, 생활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지막, 교회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심히 모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닥불 뭐죠? 나무로 해서 쌓아서 불 피우는 거. 그래서 나무 하나 넣으면 잘 타고 있지만은 만약에 나무를 따로 놓으면 어떠죠? 불이 꺼지게 됩니다. 당신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